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의 호화로운 왕궁이나 예루살렘의 귀인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촌락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고,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고 거친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찬란하게 빛났고, 천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놀라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왕의 탄생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순간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한없는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인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의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뜻이죠. 강대국 로마의 힘에 의하여 전쟁은 종식되고 지구촌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겉은 평화로웠지만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어요.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집과 땅을 잃어버리고, 양민들이 도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정치 지도자들 헤롯의 가문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백성들은 어느 곳 하나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하늘의 천사들만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큰 별 하나가 나타나서 모든 별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한 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드러내는 성탄의 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 여러분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의 이란과 그 일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란과 그 일대요. 여러분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파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공부를 많이 한 그 박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사제계급을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전통과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계시하는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백두에서 갈라까지를 대략 한 1000km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2배나 되는 2000km나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은 스스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을 계시하는 성탄별의 안내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던 그 성탄의 별, 그 성탄별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만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또 다른 성탄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별은 자신의 모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성탄별의 크기와 생김새와 그 모습을 알지 못해요. 성경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별의 사명은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성탄별의 사명이 아니라, 성탄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빛을 아낌없이 비추는 것, 이것이 성탄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참된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주의 종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된 주님의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참된 주의 사역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주님의 복된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생명샘에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위대한 목회자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심히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분의 설교의 80~90%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는 설교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악하게 살면요, 혼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삶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잘못된 삶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만, 정치 경제를 말하고 잘 사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의 업적을 드높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잖아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목회자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각기 직업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여러분은 각기 가정주부로서 또는 여러분의 직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탄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기뻐했다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을 술식하는 부사가 있잖아요. 또 매우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큰 기쁨에 사로잡혔는가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탄의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 성탄의 별을 보면서 이제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만남의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은 설레었고 흥분되었고 영적인 기쁨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성탄의 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별이 되어서 주님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비추는 성탄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는 동방 목사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되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었고요,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대상으로 알고 온 인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아기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성모 마리아께 경배했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요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생각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는
유향을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향은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 안에 몇 가지 성물들이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고, 또 메노라라고 하는 금 등잔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유향을 태워서 분향함으로 그 향이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향을 태우는 것, 분향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유향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탄의 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유향 말이죠, 이 죄의적 용도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유향,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이 유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세 번째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몰약이었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향은 죽은 이 사람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약품이었어요. 따라서 이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죽으심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 전성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은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중세 기독교의 전승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엑바타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엑바타나 출신의 알타바는 성탄의 별을 보고 3명의 동료 박사들을 만나서 유대로 함께 가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로서 3가지를 준비했는데,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 3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동료들을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장소로 가는데, 중간에 한 유대인, 죽어가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던 알타바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파이어를 팔아서 그 유대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극진하게 돌봐주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이, 살아난 유대인이 알타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를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알타반과 동료 박사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타반은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동료들은 먼저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 유대인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으로 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자신의 동료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머물고 있던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헤로당이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한 학살이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이 머문 집에도 아기 엄마가 있었고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집에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알타반은 자신이 갖고 있던 두 번째 보물을 사용했습니다. 루비를 꺼내서 로마 군의 장교에게 내어주면서, 이 집의 어린 아기를 살려주신다면 이 루비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로마 군의 장교는 그 집에 있던 어린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알타반은 비극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주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알타반의 열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느덧 시간이 30년이 지나서 어느 해 6월달에 알타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도시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이 사형 문제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순간 바로 그 청년이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찾고 또 찾았던 온 인류의 메시아인 바로 그분이었던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타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 번째 진주로서 예수의 목숨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며 알타반의 뒤로 몸을 숨기게 되었어요. 소녀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릴 처지가 되었고, 그녀를 잡아갈 흉악한 사내들이 그 순간 나타났습니다. 알타반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남은 보물인 진주로 그 소녀를 사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알타반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셨어요. 알타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 팔찌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게 되었는데, 알타반이 머문 그 집의 지붕에 타일이 떨어져서 알타반이 머리에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가 숨을 거두게 될 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였던 알타반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었어요.
알타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선 땅에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아닙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제 학당을 세우신 분이고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라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연세학원, 연세대학을 설립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선 땅에 방문한 것은 1855년이에요. 185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강해원을 설립하고 많은 환자를 돌보게 되었는데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일찍 조선 땅에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으니 그 선교사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영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조선 땅 대동강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 병사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대동강변에서 토마스는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던 조선 병사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사인 그 토마스를 죽인 조선의 군사가 그 이름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박충권은 토마스가 죽을 때 전해준 성경책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돌아갈 때 성경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정독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토마스가 순교하던 그 자리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 대동강변에 널브러진 성경책 3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년이 성경책이 금서인 것을 알고 자신이 소지하던 성경책 3권을 당시 영문지사인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나도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서 자신의 집에 도배를 해버리게 되었어요. 박영식은 집에서 출입을 하면서 또 밤에 누워 잠을 자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하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박영식이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도배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는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진앙지 근원지가 된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이에요. 전신. 토마스가 피를 흘리며 순교하였던 그 대동강변에서 평양 성민, 많은 성민들이 대동강변의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대동강변에 순교했던 토마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대동강변의 물을 떠먹은 그 평양 성민 수많은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양의 예루살렘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순교한 토마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27살의 목사였어요. 27살의 목사. 전도가 창창한 그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어가면서도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토마스의 주님을 향한 사랑, 조선 땅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4년 동안 몽골 단기 선교를 했고요. 또 4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몽골과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열어주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태권도도 보여주고, 부채춤도 보여주고, 임의용도 해주고, 맛있는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이었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이었지만 그 사역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또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지 참으로 복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오스를 이번에 4년 차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라오스는 가지 않아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라오스 이 사역은 이전 사역과는 조금 다르죠.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전도 폭발을 열어주는데, 김광진 선교사가 전도 폭발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를 또 섬기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서는 참으로 주님께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또 우리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라오스에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서는 토마스가 조선 땅에 성경책을 보급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라오스 방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탄별의 사역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